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지난 한 주 하늘 보셨는지요? 높고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계절. 우리는 그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죠. 문제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찌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찌고 있지? 그럼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말이 아닐까? 혹은 말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서에 보면 한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 추, 마, 비, 가을에 이르르면 말이 살찐다. 그러면 반드시 변란이 일어나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방의 흉노족입니다. 그리고 흉노족은 아주 악명 높은 기마민족입니다. 말 타고 와서 바람처럼 달려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둔 수확물들을 그냥 단번에 약탈하고 또 말 타고 도망가는 그런 민족인 것이죠. 가을이 되고 변방에 말들이 살이 올랐으니 적들이 그 살찐 말을 이끌고 곧 쳐들어올 것이다. 경계해라. 그러므로 천고마비는요, 풍요로운 오늘의 현실이 무서운 원수의 공격 때문에 초토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대비가 철저해야 함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고마비의 계절은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빼앗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치열한 싸움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계절, 가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인 비텐베르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30대 초반의 젊은 신학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팔고 다녔던 면벌부, 과거에는 면죄부 이렇게 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게 될 벌을 면해주는 거라서 요즘은 면벌부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예배당 문에 게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문에 망치를 이렇게 박아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95개의 논제를 마인츠 대주교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정말 일파만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의 촉매가 됩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정말 소수의 개혁자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이 됩니다. 중세
가톨릭의 아주 그 공고한 그런 세력,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됐지만 자기 내면에서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괜히 내가 이런 거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 아닐까? 내가 던진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나도 위태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태로워졌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거기에 발담그지 않았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내면을 뒤흔드는 두려움, 무기력감,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에 싸우느라고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은요, 바로 이 싸움에서 정신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사들이 좀 전투적입니다. 멜로디만 조금 낯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을 보십시오. 제가 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무기로 달려드는 마귀 앞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러니 진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내 주님은 강한 산성이다. 508년 전, 그때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가을을 autumn 이렇게도 부르고 fall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몰락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몰락하고 있는 fall, 가을. 그 가을의 원수 마귀는 흉노족처럼 온갖 욕망으로 피둥피둥 살이 오른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인간의 삶과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모두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삶, 그런 세상에는요, 참된 삶도 없었습니다.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정말 마음껏 수탈할 수 있었고, 교회는 그런 타락한 권력을 지지하고 투둔하는 가장 든든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었나? 신앙이 정말 이런 것일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요, 참된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죠. 그런 깨어있는 영혼들에게 마치 한밤의 횃불처럼 타올랐던 암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말도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2편 1절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시냇물을 찾아라는 말을 그 당시 1500년대 사람들이 보던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샘을 향하여. 라틴어로 ad fontes, 영어로 하면 to the fountains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 원천, 근원, 샘,
그걸 향해 한번 가보자. 목마름을 품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자. 종교개혁자들은 그 근원 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아닌 거예요. 신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요, 그 당시 신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를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알게 뭐예요? 일반 대중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교황의 말, 교회 전통이 아닌, 사제들의 가르침이 아닌 오로지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샘을 직접 마시면서 내 삶의 목마름, 내 신앙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근원샘, 오로지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 그 간접 체험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때로는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가슴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는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여러분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풀리지 않으면요, 바로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목마름일까요?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인간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그것만큼 우리를 배신하고 그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우리의 바람보다 더 깊은 곳, 아니 가장 깊은 곳에 드리워진 목마름,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목마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진공 상태, 그런 공백, 막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삶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결국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모든 것의 처음인 그분, 그 근원 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의 처음, 그 샘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이루어낸 개혁. 우리는 바로 그 개혁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샘을 찾아 헤매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죽을까봐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바깥에서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서 이런 물음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물음은요, 하나님은 없어 라는 말보다 더 괴롭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일깨우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영혼은 무섭게 흔들립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 그리고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시대, 그 모든 것의 기초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들이면서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뭔가 확실한 답, 손에 잡히는 답, 증명이 가능한 답을 추구하는 우리는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극단주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확실한 답, 그럴싸한 답, 뭔가 아기가 착착 맞는 것 같은 답으로 마음을 사로잡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생명의 샘을 목마름으로 찾아 헤매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냇물을 찾아, 근원샘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 바로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딜 가도 불확실합니다. 샘을 만나는 것은요, 그래서 은총과도 같은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쩌면 나의 노력, 그 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노력이 다 꺾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남 같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샘에 대한 갈망, 그 만남에 대한 갈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경주마가 됩니다. 그 목마름이 사라질 때 눈을 가리고 질주하는 말 되는 거예요. 살찐 말. 사탄은 그런 우리 위에 올라탑니다. 다른 사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바로 그런 우리를 위에 올라타고 나보다 약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합니다. 빼앗아도 아무런 반항을 못하는 피조 세계를 마음껏 약탈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목마른 사슴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확실한 목표, 성공, 안정, 그것을 찾아 질주하는 말인가? 우리의 기도는 목마른 사슴의 기도인가? 아니면 더 힘차고 더 빠르고 더 약삭빠른 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여러분,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사자성어입니다. 권력 앞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마저도 왜곡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죠. 사슴인데 말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 아니 저를 꾸짖는 말로 들렸습니다. 근원샘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향해 달리는 말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자꾸만 충동질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주하는 살찐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팠습니다. 너는 원래 사슴인데 말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그 샘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 덕지덕지 낀 기름덩어리 다 잘라내고 주님만을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으로 삼는 사슴이 될 수 있는 힘은요, 오로지 그 샘에서 나옵니다. 그 샘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일으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42편, 43편에 걸쳐 3번이나 마치 후렴처럼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의 후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 전승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간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그 우울한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우는 것이다. 울어요. 울어야 합니다. 2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요, 침묵하게 되지 않습니까? 3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노래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침묵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고통을, 그 걱정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래하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샘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욕망, 성공, 소소한 안정을 찾아 무작정 그저 질주하는 말이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지만, 온갖 걱정 속에서 흔들리지만 영원한 근원샘을 찾아 걷겠습니다. 내 목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죽여줄 만남, 생명의 물줄기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걷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갈망에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